샬롬. 네, 오는 길 많이 추우셨죠?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7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라기를 통해 듣는 주님의 말씀이 마치 쓴 약과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지만 주님, 그 약이 우리의 삶에 아프고 어긋난 부분을, 죄로 인해 어두워진 부분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달게 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유 근육통으로 마디마디의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일상생활을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만 같은데 집에서의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때때로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신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약을 줄여가며 견뎌내고 있는 그 딸에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치유의 기적을 속히 허락하여 주소서. 심장 판막의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 피가 새며 수술이 필요하나 너무 어려 수술을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상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지만 가족들의 마음에 늘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는 아이입니다. 주님, 수술을 할 때까지 아이의 몸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나중에 있을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한 심장으로 주님의 소리에 반응하며 주님께 삶을 드리는 사무엘과 같은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직과 이직을 위해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가장 좋은 곳을 허락해 주시고 자신의 소명과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경험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이 길이 맞는지 물어가며 시작했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고 길이 막힌 것만 같은 시간입니다. 주님,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밝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힘든 시간이 잊혀질 만큼 주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을 지키며 신실함을 지키며 가는 길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오랜 병마와 싸우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아 고민하고 절망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꼬인 실타래를 풀어주시옵소서. 삶의 가장 귀한 것,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나의 삶의 이야기로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긴 본문 같이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라기 1장 말씀을 살펴보면요, 영적 나태와 타락에 빠진 유다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담긴 경고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란 게요, 참 어렵기도 하지만 아까 기도했듯이 쓴 약처럼 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달디 단 말씀이죠. 이제 이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사장들의 죄악과 부패, 영적 나태함에 대해 하나님이 또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인 3절에서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똥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희생제물의 똥을 그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내장은 다 제거하고 폐기 처분을 하는 이 제사의 풍습, 제사의 관습에서 비롯됩니다. 이 폐기 처분하는 그 내장과 변은 온갖 더러운 것보다 못한 제사장들의 행태를 향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직설적이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희생 제물의 내장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과 평화가 보장되어 있고 약속된 길인데 제사장들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기도 한데요.
이 제사장들의 책임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의 이 행태 하나로 백성들의 삶이 좌지우지 될 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길이란 비단 제사장들에게만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과 의무가 가장 막중한 것이 바로 제사장들에게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또 우리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나 또 예배를 주관하는 이들, 또 직분을 맡은 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책임과 의무가 점점 커지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우리의 시대에 또 우리의 이야기에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길이란 제사에 관련된 일만, 예배에 관련된 일만은 아닙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유다 백성들의 행태가 또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이 제사장들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 나태와 타락이 백성에게도 미치고 있음을 어제에 이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요, 서로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2장 10절, 11절, 14절, 15절, 16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거짓을 행하여 라는 문장입니다. 이것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가드인데요. 이 의미를 살펴보면 옷으로 덮다, 남몰래 행동하다, 약탈하다, 허위로 대하다, 속이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남을 약삭빠르게 속이다라는 괴사하다라는 한 동사에 담길 수 있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한 아버지, 즉 한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고 거짓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죠. 우리도 알다시피 한 사람이 거짓을 행하고 누군가를 속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요. 썩은 사과 하나가 모든 사과를 썩게 하듯이 이 한 사람의 약탈과 거짓이 이 공동체를 썩게 합니다. 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일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속이는 행위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를 가진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이어 나오는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바가드에 해당하는 유다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이 첫 번째,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행위를 백성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나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과 눈물, 울음,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습니다.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는요, 이혼하고 아내를 학대하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먼저 이방신의 딸과 이 결혼하는 행위는요,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과 결혼하는 것이지요. 유일신인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의 행위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마치 지금 종교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라고 잔소리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통호는 당시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어떤 학자들은요, 남편들이 포로 생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기존의 아내를, 그러니까 같이 살던 아내를 버리고 그 새로운 여인과 결혼하는 행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 아내를 버리고 학대하는 일이 사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버리고 학대하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면서도 이 백성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진짜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도 알지 못한 채 눈물로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덮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법 없이도 산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저 범죄자들과는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질 하는 그 손에 우리는 없을까요? 이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우리의 죄는 단 하나도 없을까요? 그 가늠한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엎드려 그 글자를 쓰실 때의 그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아는 것, 무엇이 죄인지 아는 것, 그것을 밝히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칠거지역지악이라는 법이 있었죠.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여성이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고대의 나라는 여성의 인권이란 용어조차 없었죠. 여성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이혼은 온전히 남편의 선택이었고요. 트집 잡을 만한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도 집안에서 내쫓기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시대 여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학대를 받아도 호소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들은 가정의 일이라며 덮어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요,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부모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서 그냥 숨은 듯이 그냥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갔던 그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혼은 언약이라고. 결혼의 증인은 하나님이라고. 말라기 2장 14절에서 15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실 텐데요. 이 14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 후에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15절을요,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 성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변심하여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조강지처. 여러분, 조강지처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 조는 지게미이고 강은 겨입니다. 이 지게미는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지게미와 이 강, 쌀겨는 가난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함께 있었던 아내라는 뜻이, 그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조강지처입니다. 비단 그 시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눈물로 호소하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 관계 안에서요. 더 나아가 조강지처와 같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가장 힘들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요.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결혼 안에 언약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이성의 사랑에 관해 다룬 그 책은 아니고요. 사랑에 관한 고찰, 철학적인 고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에리 프롬은 사랑을 감정이 아닌 발달하고 훈련해야 할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결정이고 판단이며 의지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노력 그리고 기술적인 숙련을 요구한다.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성격,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죠. 여기서 사랑은 가벼운 요구가 아닙니다. 무겁고도 우리의 삶의 태도, 성격, 사고방식을 맞추어야 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결혼이죠. 공감하시나요? 한 사람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뿐만이 아니라 나쁜 점, 결핍, 공허, 우울까지도 때로는 품어야 하는 것. 그것이 결혼 아닙니까? 게다가 아이를 키우는 일을 어떻습니까? 작은 세포에서 세상을 내보낼 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 그것은 참 오랜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결혼은 언약 관계이며 사랑의 훈련입니다. 이는 비단 결혼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해당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우리 곁에 손잡아 주시던 주님, 그 조강지처와 같이 계시던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불렀는데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어려운 때를 돌보아 주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고 주님을 배신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이 주님을 배신한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약삭빠름과 이익에 대한 계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성화의 과정,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훈련은요,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훈련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관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이 자리에 나가시는 순간부터 그 신앙이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때를 함께 보내주시고 돌봐주신, 지켜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거짓으로 행동하고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나의 삶에는 죄악이 가득하나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거짓 눈물로 호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나처럼 여겨지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편향을 말씀 앞에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품고 존중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의 마음속 간구를 아시오니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품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